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홍문택 시인이신데 신부님입니다. 이분이 쓰신 오늘은 잔칫날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오늘은 잔칫날이었습니다. 오늘은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으니 잔칫날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은 날이라 잔칫날입니다. 오늘은 왜 그리 밥맛이 좋던지 하루 종일 잔칫날입니다. 아침에 우리 성가대 친구들이 와서 그 핫도그, 오늘은 빵이 아니라 핫도그를 받고 굉장히 그 소리를 지르는 것을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제 방에서 들으면서 잔칫날이구나. 그러면서 저는 예수라는 분들은 이슬을 하고 구름만 바람만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핫도그에 그렇게 열광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예수라는 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좋아했으니 잔칫날이죠. 오늘은 사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전혀 없었으니 잔칫날입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었으니 잔칫날입니다. 오늘은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열심히 살았으니 잔칫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별로 죄진 게 없는 것 같아 잔칫날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은 잔치가 있는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추석이 오면 정말 그게 잔치 날인데, 추석이 이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또 받는 우리 며느리들은 참 잔치라기보다는 오히려 고문을 당하는 그러한 또한 날이 될까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청년들의 삶은 정말 잔치가 넘치는 삶이 또한 청년의 삶인데,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우리 청년들의 어깨를 보면 좀 마음이 또 아프기도 합니다. 잔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07년에 자살한 사람들의 수가 12,191명, 하루에 33명입니다. 잔치가 있다면 자살하지 않겠죠. 잔치가 없으니까 자살한 거죠. 2009년 15,413명, 하루에 42명입니다. 2010년 15,566명, 하루에 42.6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작년에 자살한 숫자가 13,836명, 하루에 37.9명, 2010년보다 처음으로 이제 자살한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20, 30대는 오히려 자살한 숫자가 늘었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청의 발표입니다. 이 자살률, 우리가 OECD 국가 자살률 1위입니다. 얼마나 내 삶에 잔치가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어요. 그렇다면 잔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이 틀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에밀 듀르켐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회학자는 이 자살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자살의 원인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자살은 종교사회의 통합의 정도에 반비례해야 한다. 둘째, 자살은 가족사회의 통합의 정도에 반비례해야 한다. 셋째, 자살은 정치사회의 통합의 정도에 반비례해야 한다. 이 종교사회, 교회가 분열하면 분열할수록, 교회가 싸우면 싸울수록, 교회에 따뜻한 분위기가 없으면 없을수록 자살은 늘어난다라고 분석을 한 거죠. 교회 안에 축제가 없으면 없을수록, 교회 안에 잔치가 사라지고 나면 사람들의 자살 숫자는 늘어난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자, 한국 사회가 자살률 세계 1위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한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축제와 잔치의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거죠. 듀르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 잔치가 있고 교회 안에 축제가 있고 따스한 분위기가 충만하다면 자살하는 숫자는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
드루김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가족이 해체되고 가정이 냉랭해지고 가정의 사랑이 없어져서 우리가 교회에 가서 따뜻한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자살이 늘어나는 것처럼 가정에 가서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따스한 사랑을 가정에서도 받지 못할 때 자살하는 사람은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가정은 점점 지금 냉랭해져 가고 있고 차가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세 번째, 정치사회의 통합의 정도에 반비례한다. 정치가 자꾸 분열하고 싸움하고 국민들의 정치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정치가 펼쳐지지 못하면 자살하는 숫자는 늘어간다고 하는 것이 드루김의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살률 1위라면 교회에 따뜻한 사랑이 있는가? 가정에 사랑이 있는가? 정치인들에게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상황인 겁니다. 자, 그 자살하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하루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끊기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기를 또한 기대하시는 존재인 것 틀림없죠.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한 거죠. 어떻게 우리가 잔치가 회복될 것인가, 어떻게 기쁨이 회복될 것인가, 오늘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우리들의 또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성서 요한복음 2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가나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호수 부근에 있는 곳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에서 한 10km 정도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가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가나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이죠. 이 가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나다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가나를 이 마을의 이름으로 정했으니까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다는 아니겠네요. 일부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될 터인데 왜 이 결혼을 하죠? 왜 결혼을 할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덩어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죠. 루아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이게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흐르고 있죠. 자, 결혼을 하는 것은 두 개의 숨결이, 두 개의 숨이 하나가 되는 잔치가 바로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숨을 하나의 숨으로 합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면, 사랑이 깊어지면 입을 맞추는 거죠. 입을 맞추는 이유는 입을 맞춰야만 두 개의 숨이 하나로 통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반드시 순서에 입맞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결혼 추리할 때 반드시 순서에 입맞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부하면 제가 추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숨을 하나로 합쳐야 되는 게 결혼인데 그거 안 하고 어떻게 결혼식을 하겠습니까? 그 숨을 합쳐야만 몸이 하나가 되는 거죠. 몸이 하나가 안 되면 부부가 아니죠. 그래서 숨을 하나로 합치고 나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막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잔치입니다. 혼인 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 잔치인 거죠. 자, 이 잔치는 얼마나 즐거운 겁니까? 기쁜 겁니까? 두 개의 숨이 하나로 합쳐졌으니 정말 이거 신비롭고 막 설레이고 정말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흥과 막 축제와 잔치가 있는 거죠. 이게 결혼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이 어머니가.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고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손님이죠.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손님이고 혼주는 결혼식의 혼주는 지금 따로 있는 거죠. 누구라고 이름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혼주가 아니에요. 손님으로 지금 초대를 받아서 결혼 잔치에 지금 간 거죠.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실 때 이 엄선한 이 하객을 초청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두 다 와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와서 밥만 먹고 가고 결혼식장에 들어와서 막 떠들고 아주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를 축복해줄 사람만 딱 엄선해서 딱 한 30명, 뭐 40명 이렇게 딱 초청을 하는 게 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아직 생각을 안 해봐서 굉장히 거리감이 있겠지만,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한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한번 귀담아 나중에 들어서 정말 내 결혼식을 축복할 사람만, 나를 모르는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하고 정말 그런 사람만 초청하는. 여기도 보면 초대를 했잖아요. 정말 축하할 사람을 지금 초대한 거죠. 자, 그런데 혼주에게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중단되죠. 흥이 깨지죠. 기쁨이 사라지죠. 잔치가 성립이 안 돼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포도주를 마셔야 이렇게 약간 달아오르고 흥분도 되고, 그래서 막 잔치에 흥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잔치가 이제 중단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가장 안타까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음은 잔치가 계속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치고 흥이 넘치고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혼주한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혼주한테 얘기 안 하고 예수님한테 얘기합니까? 예수님도 손님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음속에는 잔치가 회복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이 잔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잔치를 계속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는 안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멘 하는 게 맞아요. 여기는 예, 하는 게 맞는데, 강 교수님이 맞는데 혼자 하시니까 마치 틀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멘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잔치가 회복되는 건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55세인데 해보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 정말 그건 분명해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 대답을 보세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손님으로 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손님인데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그거는 내가 이 주인을 내가 영역을 침범할 수 없지요. 포도주에 관한 것은 혼주의 권한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개입합니까? 굉장히 젠틀하신 분이죠. 남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면 하겠지만 손님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손님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러니까 내 때가 오지 않았죠. 내가 지금 주인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때가 안 됐잖아요. 내가 아직도 손님이잖아요. 이 대답이에요. 근데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내가 손님인데 어떡하라고요? 자,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틀어진 관계를, 잘못된 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자, 바로 잡는 장면이 5절이에요. 무엇이든 일꾼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시키는 대로 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분이 이 잔치의 주인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종은 시킴을 받는 거고. 혼주 보고 시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시키라고 하는 이 예수 어머님의 말씀은 이 예수가 잔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에, 우리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미래에 잔치가 회복되는 것은, 그것은 그 잔치가 회복되는 그 주인은, 그것을 결정하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이걸 예수님의 어머니는 분명히 알았던 거죠.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자, 유대 사람들의 결혼잔치는 7일 동안 계속됩니다. 7일 동안. 많은 경우는 14일 동안 계속됩니다. 14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혼식 하면 일주일 동안 신혼여행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결혼 잔치가 계속되는 게 바로 신혼 여행이죠. 여행. 유대 사람들도 이게 7일 동안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포도주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포도주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는데, 그런데 그게 떨어진 거니까 아마 굉장히 주량이 많은 사람들이 손님으로 아마 온 거 같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 가면 집 앞에 항아리가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이 담겨 있는데, 이게 목욕하는 물, 손을 씻는 물, 정결 예식에 쓰는 그런 물들을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이 항아리에 한 항아리에 물이 들어가는 게 한 두세 통 들어가는데, 지금 물 항아리 6개가 있어요. 이 물 항아리 6개를 계산해 보면 이 양이 500리터에서 700리터의 물이 들어갑니다. 이 500리터, 700리터가 딱 와닿지 않죠, 이 양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cc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500cc 하면 여러분 딱 와닿죠, 500cc 하면. 왜냐면 여러분 익숙하잖아요, 500cc. 금방 다 와닿죠, 500cc 하면 양이 얼마인지. 500cc가 1000개입니다. 그러면 500cc 포도주가 지금 1000개의 500cc 포도주가 있는 거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생맥주 500cc짜리가 지금 10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금 양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이 지금 물을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일꾼들에게 물을 채워라 그러신 거죠. 일꾼들에게 거기다가 물을 채워라. 자, 물이 들어있는 항아리는 잔치가 없는 거죠. 아주 그냥 냉랭한 거죠. 그냥 뭐 물만 먹고 가지요.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물만 먹고 가지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잔치에 와가지고 지금 물만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항아리에 물만 있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담겼어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잔치의 주인이라고 얘기 안 하세요. 잔치를 맡은 이라 그래요. Master of the feast, 이 잔치와 축제에 해서 마스터 그러면 사실 주인에 해당할 수 있는 건데, 번역은 지금 잔치를 맡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 보면 이 번역자는 굉장히 묵상을 깊이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잔치 주인과는 반드시 구분해야 되거든요. 잔치 주인은 지금 예수님이기 때문에 잔치를 맡은 이에게 이거를 떠서 갖다 주라 그랬어요. 자, 잔치를 맡은 이가 이걸 맛을 보는데 분명히 물이었는데 이게 포도주 맛인 거예요. 포도주로 변한 물이에요. 포도주로 변한 물. 자, 요 사이에 지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죠. 예수님은 500cc 1000개의 물을 500cc 1000개의 포도주로 바꿔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잔치가 끝나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잔치가 있고 흥이 있고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위축되어지고 어깨가 늘어지고 표정이 어두워지고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지금 마음은 뭐냐면 우리 한국의 청년들에게 좀 잔치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예요. 그거를 마시고 잔치를 계속하라는 거죠. 그거를 마시고 기쁨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거를 마시고 흥이 계속 삶 속에 흥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청년 예수의 마음은 잔치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청년 예수의 마음이었고, 청년 예수는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삶 속에 잔치를 회복시킨 것이 청년 예수께서 하시는 미니스트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청년은 누구냐? 잔치를 회복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잔치를 중단시키는 것은 청년이 아니에요. 청년이 있는 곳에는 잔치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막 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이가 먹으면 기운이 딸리니까 자꾸 이렇게 좀 이게 힘이 딸리니까 이게 흥과 기쁨도 좀 이렇게 위축될 거 아니에요. 청년은 막 팔팔한 거 아니에요. 청년이 있으면 막 살아있어야 되고 기운이 거기 막 잔치가 있어야 되고 청년이 없다가 오면 막 기뻐지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없다면 청년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가는 장소에는 없었던 흥이 생기고 없었던 기쁨이 생기고 없었던 잔치가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게 청년이죠. 며칠 전에 한양여대 축제를 해서 갔는데 막 진짜 이 포장마차 같은 게 쫙 있고 포장마차가 우리 한양대학교 축제할 때 포장마차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예쁘더라고요. 거기는 굉장히 예뻐요. 색깔도 막 화려하고. 거기 가서 막 먹는데 이거 잔치야 잔치. 한 10,000원어치 먹었는데 10,000원짜리가 없어가지고 50,000원짜리 줬더니 안 거슬러져요. 왜냐면 그게 축제야. 이거 장사하는 거라면 40,000원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게 축제잖아요. 잔치하는 거 하는 거면 그거 안 따지는 거예요. 10,000원짜리 먹고 10,000원어치 먹고 50,000원 주는 거예요. 하필이면 또 왜 10,000원짜리가 없어 지갑에. 내가 준비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게 잔치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학생들이 10,000원짜리 10,000원어치 먹고 50,000원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 잔치가 막 생기잖아요. 흥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주 까다롭게 막 딱 계산해가지고 내가 1,000원까지 거슬러 받아봐요. 거기 무슨 잔치가 있겠냐고. 그게 잔치거든요. 예수님이 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야 될 의무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잖아요. 손님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역할에 의해서 주인이 되었을 때는 이 잔치가 없는 세상을 잔치가 있는 세상으로 바꾸어 놓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주인으로 인정을 할 때. 자, 우리들의 삶의 잔치가 사라진 것은 내가 주인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냉랭해지고 가정이 냉랭해지고 우리 사회가 냉랭해지니까 결국은 잔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 예수께서 하시려고 하는 잔치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 가정에도 교회에도 사회에도 잔치가 회복되는 거죠. 지금 그거를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으로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 기적으로 좀 향하고 계세요. 청년 예수가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은 잔치를 회복시키는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첫 번 표징. 이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세미온인데 사인이에요. 미라클, 기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이 사건이 기적이다 이걸 내세우지 않아요. 지금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켰다 이거를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잔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으라 이거예요. 청년은 잔치를 회복시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신호라는 거예요. 청년 예수는 잔치를 회복시키는 주체였고 주역이었고 우리가 청년이라면 20대라면 잔치를 깨는 사람이 아니라 잔치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가능해지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가정의 주인이고 내가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마음먹으면 잔치를 깰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잔치를 회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잔치를 잃어버리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한양동산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 한국 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예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회복되는 것을 비전으로 품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청년들 예수님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풍성해지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